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것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 주님을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이방인들이었지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과는 끊어진 사람이다.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서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크게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합격할 수가 없고 다 지옥불에 불태워버릴 것들만 이루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다. 그들의 총명도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 지난주에 했지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감동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방탕이다. 세상에 맞추어 사는 것이 방탕이다. 다른 말로는 망령된 행실이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이게 내 소원이야. 나는 이걸 꼭 행하고 가져야 돼. 그때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다. 그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신령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을 취하고 자기를 유명하게 높아지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전부 다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도 그것은 다 허망한 것들이고 방탕한 것들이고 더러운 욕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럼 예수님 믿는 너희들만 잘났느냐? 너희들만 옳고 우리는 다 무지하고 망하는 자들이냐? 하고 대들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런데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구약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야 된다고 4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면으로 우리한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뭐예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또 왕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창조주와 피조물 그 사이를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대주자가 되신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다 화목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의 모든 제 문제를 제사로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화목해서 살게 하는 일로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조화시키는 일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전히 드려서 제 형벌로 우리에게 속죄 제물도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섬기도록
번제같이 자신을 전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온전히 해서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로 형벌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막혔던 그 문을 활짝 여셨던 것을 보여준다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그대로 찢어져 버렸다.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한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재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중보에 해결을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땅에서 맺어진 것을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일을 하는 일이 이 제사장인데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만큼 장성한 분량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주고 그 뜻을 알게 해서 그 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시면서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 일을 따르도록 알게 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건을 만날 때에는 무엇을 먼저 찾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도 다른 피조물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보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 선지자의 일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의 일이에요. 왕의 일. 왕은 통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온전성, 단일성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일을 함께 하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다스림받고 그래서 지배받아 보호받는 이것이 왕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왕의 일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한 왕들의 시대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런 은혜 속에서 행복을 가졌고 왕이 하나님께 거역하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제국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재난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요 큰 선지자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세우신 왕 사울은 참 잘난 사람입니다. 그는 80까지 사는데도 탁월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 대로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갖지 말아라 했는 대로 사울 왕은 정말 아내도 두세 명밖에 안 거느렸어요. 그랬는데 그는 선지자들을 지도를 거부했지요. 받는 듯 하지만은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제사장들은 자기 비유에 안 맞는다고 수십 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망치고 자기 가족도 망치고 또 자기 나라도 다 망쳐버렸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 된 다윗 왕은 그가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정식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제사장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었어요. 그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다 그렇게 하게 만들었지요. 또 그는 선지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은 왕이었어요. 그는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들의 특별한 가르침, 전쟁할 때도 묻고 자기가 범죄했어서 책망받을 때도 그것을 잘 듣고 자기가 그만 실수해서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도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라가 다시 평안해지고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왕으로서도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철저히 한 왕이 그런 다윗이었죠.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릴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다윗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더 확장되고 또 더 번성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온전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가 이 다윗 왕 때예요.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그 제사장들의 도움도 좀 받고 선지자들의 도움도 받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솔로몬이 그만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어. 그리고 늘 그들끼리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솔로몬 자신도 다 자기 멋대로 산 것들이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영화스럽고 복된 것 같았었는데, 그는 깨닫기를 마지막에는 내가 정말로 헛살았다. 헛되고 헛살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에 실패한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산 결과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 받아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었고, 끝까지 하나님 등지지 않고 하나님만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모시고 그분만 기쁘게 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사랑받는 자녀요, 의인은 하는 의인의 자리에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된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으로 산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은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이 우리가 지난달 증거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 하나님같이 그런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우리를 기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전에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면서 우리 모양으로 짓자. 우리, 이건 나라는 단수가 아니고 우리 복수로 말하는 것은, 복수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은 한 분이시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에 택하시고 예정 계획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을 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 그랬어요. 이루는 것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완성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이렇게 기르시고 변화시키시려는 모든 완전하신 그 설계, 예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뭘 가르침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은 요한일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면서 이 셋은 하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속의 공로를 입고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중생시키시고 이제는 그 중생된 영이 또 그 말씀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듣기도 하고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부릅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그 안에서 산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고 갚아주셨으니까 나를 좋게 하려고, 나 편하게 하려고, 나 잘 살려고 죄질 수 없고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때로는 내가 빼앗겨도 예수님 십자가로 대신 형벌 받으신 것처럼 나도 제한질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사죄로 사는 것, 그게 곧 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대속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목숨 다할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칭의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날 미혹해도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 하나님 등지고 살 수 없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고 배신을 했다고 사사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회개했다가는 또 그렇게 살고 또 회개했다가는 그렇게 살고 그게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모시고 언제든지 동행할 거야, 동거할 거야. 이것이 뭐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을 주시지요. 그래서 22절에 그랬어요. 21절에 진리 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땅의 것으로 항상 미혹을 해요. 먹는 것으로 미혹하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미혹하고 크게 성공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요. 노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미혹의 욕심, 성경은 욕심은 두 가지로 딱 우리한테 구분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가르쳐줘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내 마음을 쾅쾅쾅 두드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늘 사모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그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하나요? 그것은 내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진노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를 이렇게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네. 또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나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살도록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그 말씀 찬송의 가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요.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야, 그게 언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맨날 하나님만 그걸로 사냐? 이렇게 재밌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꾸 동영상을 보게 만들지요. 이런 것이 얼마나 재밌고 좋냐.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러면은 그만 그렇지. 저 사람도
저런 게 참 행복해 보이네. 참 유명해지네. 인기가 있네. 참 성공을 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뭐냐? 이방인 따라가는 것. 옛사람,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을 또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인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우리의 시야를 땅의 것으로만 자꾸 막이는 하게 만들지요. 야, 천국 가봤냐? 하나님 보여?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리아대예요. 예수님 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 때가 있고 내가 죄짓고 세상 것으로 막 빠져 사는 옛사람으로 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되어서 영생이고 옛사람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값은 사망, 멸망이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만 그것에 실패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새 사람으로 살 때가 있고 옛사람으로 살 때가 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새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옛사람인지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살고 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산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덧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새 사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